모든 말씀 주신 줄로 알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호소하는 이스라엘, 바로에게 호소하는 이스라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과 바로 왕을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애굽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우리를 놓아 달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바로는 그래 너희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지, 가라. 순순히 풀어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를 보내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죽을 때까지 종으로 부려먹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가 불러갖고 저는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 행동을 괘씸하게 여겨서
보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보복 조치를 행하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벽돌을 굽는 이러한 일들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이후에 바로의 요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벽돌을 구울 때 그동안 들어갔던 지펄 공급해 주지 말고 지 손으로 직접 주워서 굽되 벽돌의 숫자는 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벽돌을 굽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펄 공급해 주지도 않고 지퍼는 스스로 주워서 벽돌을 굽되 양은 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이라고 나왔지만 전의 성경은 폐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요즘으로 보면 작업반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단어를 사용할 때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나름대로 곡초 그루터기를 주워서 지펄 대신해서 벽돌을 일정 기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의 감독관들은 점점 이 일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촉하는 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애굽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매로 때리면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만들어내라 말이야, 마구마구 독촉해 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패장들은 바로왕을 직접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15절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지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고해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전히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들은 바로 왕을 만나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점을 사정하면 애굽왕 바로가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요,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의 제왕인 바로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길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 나서야 할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이 되면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세상에 속하여 살아와 세상 질서에 빠져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세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나오는 것, 지금까지 세상편에 죄악편에 속하여 살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나가는 이 모습을 바로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그 이후부터는 이미 물이 엎질러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전히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호소했을 때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하고 잔인했습니다. 혹시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은 전과 같이 만들어내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도 생각하기를 뭔가 전달 사항이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왕에게 직접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가서 호소해 봤는데 알아본 결과 왕의 명령에 뭐 착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머리가 이상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오하고 있었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오하는 원인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 패장이 발견한 것은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로 왕과의 좋았던 관계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애굽이 요구하는 벽돌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감독들에게 맞아 죽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들어온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죄악된 세상을, 세상의 사고방식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닥친 일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닥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싶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찾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었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마치 몰아붙이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하는 환경은 어쩌면 모두가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던 남편과의 위기에서 관계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집 안에서도 위기가 생길 수가 있고 어쩌면 직장 안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와 특별히 다투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오는 현상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 현상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귀가 그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우상과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당연히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꺼내놓고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바로 앞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먹고 과거로 애굽으로 여전히 바로에게로 가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탄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날 서울에 가면 점치고 무당짓하는 이러한 골목이 있어요.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러한 업들이 번성하고 있는 이유는 손님이 많다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당들, 점쟁이들이 하는 말에 예수 믿는 자들도 여기 많이 옵니다. 권사님들도 단골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방송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이게 쫓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세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근방에서 얼씬거리며 여기에 뭐 선한 것이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출애굽을 해야 온전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기록원들, 이 패장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느낀 자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패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쩌면 뭐 그런 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록원들, 이 패장들은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장들,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바로와 잘 지내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했고 그 결과 이제 겨우 생활이 나아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결과 작업반장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관계가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았을 때 입을 열자 원망과 불평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뭐 처음부터 출애굽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80세 된 노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싫습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얼마나 많이 객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특공대로 보내고 싶은데 이거는 뭐 완전히 방위로 빠지려고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못 갑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를 보내서 난 안 갑니다. 이랬던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세를 어쨌든 간에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이 출애굽의 대사명을 맡겼다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술술 풀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겨우 이제 가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겨우 달래 놓았더니만 교회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겨우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교회 싹이 날까 말까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니까 보냄을 받은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저지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막 원망해 댑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 아무 소리도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여호와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모세로 하여금 완전히 절망에 빠뜨립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어.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한 뒤에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 괜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악화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쥐꼬리만도 못한 이런 믿음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내다 버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모세는 더 이상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시다시피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은요, 거짓된 예언, 거짓된 말씀의 특징은 뭐 특별한 위기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니까 거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만큼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런 시련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위기들,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후에 위기가 들이닥칠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패장들과 모세는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이나 모세 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가 되면 모세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만한 어려움만 닥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유치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형편을 다 쏟아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내면서 펄펄 뛰고 있는 바로 왕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눈에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이 안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잠잠하십니까? 이것이 모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가만히 계셔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만 침묵해도 교회는 교회대로 흔들리고 사명자들조차 좌절에 빠져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원망과 불평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금만 침묵하고 조금만 응답을 늦추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옳다고 믿고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야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버리시기를 원하는 자는 버리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인간편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도자기를 굽는 이 도자기 그릇을 빚는 자가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깨어서 버릴 권한이 있거늘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이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고 난 후에도 오늘 이 애굽 왕과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적당하게 잘 지내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되고 적당히 세상 연락도 즐기고 적당히 믿고 싶은 이런 충동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단면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지경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단면만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패장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도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모세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론과 함께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세가 알아듣고 곱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눈을 부릅뜨면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썰을 하니까
잡아다 족쳐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었던 것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다르니까 모세가 당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바로에 가서 이 기적을 보이면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래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3장 21절에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3장 2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왕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고 그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바로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베푸실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단면만 봤지 전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단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다윗은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넓게 알았던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볼 수밖에 없고 단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원망도 잘하고 포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넓은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그런 자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출애굽시켰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100% 믿으시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네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